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벚꽃을 많이 좀 보셨습니까? 그냥 길만 다녀도 잔뜩 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벚꽃을 본다는 거 참 즐거운 것 같죠? 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벚꽃이 참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딘가를 처음 갈 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알고 계시죠? 네, 평택에도 여러 좋은 곳이 있는데 이 벚꽃이 좋은 것이 아마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 평택에 살던 사람 누군가를 아마 따라가야지만 그 좋은 것을 조금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평택에 어디에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아마 이 꽃천지에 정말 좋은 곳에 있는 이 시점에 아마 별로 볼 것 없는 곳에 갈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기 원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함께 또한 얻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붙쫓았던 사람인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그 누구도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동일하게 오기를 원하였기에 그렇게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엘리사와 같이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자 한다고 한들 그것이 다 되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거나 내가 아무리 닮고 싶은 그 누구를 내가 내 열심을 내어서 쫓아가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는 우리가 매일 함께 보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의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부터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바로 이 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이 지금 이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근거가 그냥 예수님의 느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던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반적 터전이었던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겠지만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 이 베드로의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혼자서만 결단을 하는 것을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애꿎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얘네들은 버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옆에 있는 그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와 나를 놓고 비교하곤 합니다. 이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지. 쟤는 기도 안 하지만 나는 그래도 기도하잖아. 쟤는 말씀을 안 읽는데 나는 말씀을 읽잖아. 쟤는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지만 나는 열심히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일 때와 많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지금의 결단이 그냥 단순히 결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냥 입 빨린 소리로 나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이 앞에 엄청나게 감동된 일이 있었잖아요.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막 그렇게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여서 지금 정말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으로 그래 내가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 결심을 굳게 자신의 나름대로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오늘 밤 이 밤에 끝나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찬물을 팍 끼얹으시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다시금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고 또한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지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 결심인지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이 밤에 이 감동된 밤에 모두 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서 머물러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의 의미는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아마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올리브유, 바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그것을 압착해서 꽉 눌러서 그곳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정말 쥐어짜듯이 짜내야지만 나오는 것이 기름 아닙니까? 이 겟세마네는 그런 기름틀이 있던 곳입니다.
올리브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으깨어져 그의 가장 고귀한 기름을 내어놓듯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셔서 정말 그렇게 고귀한 길로 마지막 최종 관문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땀이 피와 같이 쏟아지듯,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표현하면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듯 정말 그곳 가운데 자신의 이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의 시작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아팠던 부분은 그의 육신적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육신적 고통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의 참된 그 희생, 예수님의 참된 그 피 흘리심을 우리 가운데 많이 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육체적 고통에 항상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렇기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육체적 고통의 두려움에 지금 떨고 계시다라고 많이 착각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이 그런 슬픔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실 때 항상 같이 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을 지금 데리고 가실 때 무엇 하시냐면은 이상하게 앞에까지 그런 뉘앙스가 그런 흔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있길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마음은 프시케라는 단어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고민으로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여지껏 그렇게 담담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고난을 당한 다음에 부활할 거야, 바로 앞에도 내가 오늘 밤에 잡혀 죽겠지만 내가 살아나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던 우리의 주님께서 왜 이 순간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죽어갈 만큼 고민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얼굴을 엎드리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 이 잔은 진노와 분노의 잔입니다. 이 진노와 분노의 잔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지껏 이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 그것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왜 이제 와서야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며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의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익숙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좋은 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다 핸드폰 들고 있죠. 스마트폰 없는 삶을 한 주만 살아가 본다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도 비슷한 삶 아니겠습니까? TV 보시잖아요. TV 없는 삶, 일일 드라마 없는 한 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지내던 정말 놀라운 것이 지금 다 사라지는 이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우리가 봐야 되는 TV,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단절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지금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기도는, 이 모습은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도 사람이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참 그냥 아파서 두려워하고 계시는구나, 그의 살점이 떨어나갈 것을,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그 순간이 육체적 고통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계시구나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고통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단절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면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수많은 혜택이 하나만 사라져도 정말 힘든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거짓이 많이 쌓여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것을 원하는데 이 원함을 내가 입 밖으로 내면은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조금은 낮아질 것 같아서, 내가 별로인 것 같아서, 아니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죄라고 여겨서 내 중심에는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고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기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여서 내 마음이 중심이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들이 전혀 모르는 모습을 그들의 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혹여 제자들이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했던 그 제자들이 깨어 있을까 하여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깨어 있어야 돼를 계속해서 앞에 여러 말씀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절체절명의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에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그들이 분명히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보다 이 마음이 더 약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결단이 아무리 있지만 육신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결단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 가운데 잠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또다시 가서 이렇게 아까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까의 기도의 모습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먹기를, 주 아버지의 뜻대로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의 제목이 아까와는 달라져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졸린 눈꺼풀입니다. 이것을 이 제자들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정말 이 마시기도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이 잔을 지금 내 것으로 여기며 내가 그것을 마시고 그렇게 가기를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전장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발짝씩 나가지만 제자들은 마음에 결단한 것과 다르게 그들은 계속 잠에 잠으로써 그 결단과 멀어지는 상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의 기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는 너희가 왜 자?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어? 너희들이 자는 것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 이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이 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함께 지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스스로들 깨어서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람과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던 그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이 생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제자들에게 쉬라고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 주변에 있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채 오직 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때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중에도 또 함께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와서 지금 제사장들과 여러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을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잡으러 온 거는 잡으러 온 거고 그냥 누구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인데 굳이 예수님에게 가서 인사라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친근하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에게도 놀랍게도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잡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순간에 오늘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 이 지금 칼을 빼어 이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를 잘린 자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임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데려가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던 자입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였던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순간에 잠들어 있기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은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던 그 버릇대로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것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놀라움은 이 순간에 잡히시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잡히시는 것을 맘만 먹으면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잡아간다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시험이며 이 시험을 그렇게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연약하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지금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55절, 56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력으로 나를 잡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시는 이 순간, 이 놀라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앞에 그렇게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여 가 버립니다. 그들의 결심이 이 세상의 결심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놀라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논리, 그 권력과 힘이 최고가 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상징들을 보고 그것을 이루어지자 그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굳은 결심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이 다가왔기에 또 우리가 이제 때로는 금식 헌금을 또 하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한 결단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결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의 순간적 치기나 내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결단과 결심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입 밖에 내는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 놓는 이 올리브와 같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 놓는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혼자서 걸어가는 이 길을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결심은 오늘은 아니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결심이 또한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그것들을 이루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아픔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육체적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를 절절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